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삶,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가 주를 예배할 때 그 모든 마음과 상황이 주님께 집중하도록 돕지는 않지만 어떠한 상황, 어떤 마음에 유혹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있으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만 집중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으로만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5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 4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가 요나단이 쏘는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라. 아멘. 여러분, 살면서 뭘 많이 생각하고 뭘 바라보고 뭘 묵상하고 살아가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람들 속에 뭔가가 가슴에 형성될 때 그 형성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보고 들려진 걸 통해서 먼저 이 안에 우리의 내면이 형성돼 가는 겁니다. 제가 한번 여기서 마커스에서 설교할 때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뭘 깔아놓냐 하면 자기가 유혹할 것을 먼저 들려지고 보여지고 경험시키다고 그랬습니다. 까따라비아를 기억하세요? 이제 김남근 목사 네 거로 까따라비아 할 거예요 아마요. 제가 이걸 수없이 설교하는데 항상 새롭게 듣는 사람이 꼭 있더라고요.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얼마나 제 설교를 안 들었으면. 까따라비아 처음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 아직도 많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만든 말이니까 뭐 처음 듣겠죠. 내가 보지도 듣지도 경험하지도 않은 것은 뭐라고요? 유혹받을 수 없다. 그게 까따라비라고 했죠. 내가 한 번도 듣지 못한 것, 한 번도 보지 못한 것,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은 사단이 어쩔 수 없다. 까따라비아. 전혀 아무렇지 않잖아요.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하려면 뭘 전제하냐면 먼저 보여주고 들려주고 경험시킨다고 그랬어요. 그게 먼저 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영화 같은 거 볼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르노나 이런 음란한 걸 볼 때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나는 귀신 영화를 봐도 까딱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그것은 교만이라고요. 교만.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뭐라고요? 사단은 지금 여러분을 공격하면 좋겠지만 지금이 안 되면 먼저 깔아놓는 거예요. 먼저 자기가 유혹을 쫙 깔아놨다가 언제? 기회가 있을 때, 약해질 때, 거기에 유혹받을 때, 그때 깔아놓은 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사람이 겸손하다는 건 어떤 게 겸손이냐면 인생길에서 내 인생길에 내가 넘어질 수 있다. 죄를 질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반항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런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면 신앙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려면 어떻게 하시냐면 먼저 말씀을 들려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믿음이 생겨요. 세상께 들려지면 세상께 생겨요.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을 보래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보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 보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보기만 하는데. 봐야 마인드가 생기는 거니까. 봐야 들어오는 거니까. 세상 걸 보면 세상이 들어오니까. 음란한 걸 보면 음란이 들어오니까. 보고 듣는 게 마인드니까. 내가 경험하는 게 내 거니까. 내가 경험하는 게. 내 몸이 가는 게 거기가 바로 내가 몸이 걸어간 그 길이 내 믿음의 길이니까. 내 삶의 길이니까. 어떤 말을 하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거기를 걸어갔는데 죄를 안 지었어요. 아니요.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의 기준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학교 가서 엄마 나 잠 안 잤어. 수업 시간에 학교 가서 잠을 안 자는 게 아니라 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그게 주라는 거죠. 우리는 죄 안 졌다고 얘기해요.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은 죄를 넘어서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싸움이에요. 실제로는요. 거기에 눈과 귀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싸움은 이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속에 수많은 유혹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유혹이 없을 수가 없죠. 유혹이 없다는 것은 생각이 없다는 거고요. 사단도 건드릴 만한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사단이 이렇게 유혹하려다가 얘 나보다 더한 놈인데 하고 가요. 이런 애가 유혹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앙을 살다 보면 환난과 어려움이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중요해 보세요. 신앙이란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건 뭘까요? 그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내가 어려운 그 자리에서 내가 유혹받는 그 자리에서 내가 내 마음 놓고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때 여러분의 눈은 진짜 주를 바라보십니까? 그때 여러분의 귀는 진짜 주님께 집중하십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것은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기분 좋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줄 때 그때는 나의 하나님이고 진짜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난 가운데 여러분의 어려운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는 인생길 가운데 더 나갈까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사실 이게 신앙의 싸움이거든요. 지난주에 요셉 바이블 캠프를 했어요. 청년과 청소년 다 했어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했어요. 제가 청년들에게 이 마음을 나눴어요.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그 형제들을 만나는데 어떻게 돼요? 용서해요. 그죠?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 하므로 염려하지 마셨어. 근심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을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앞서 보내셨습니다. 이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세요? 하죠. 아멘 하죠. 그럼 여러분이 한번 요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형제를 통해서 방글라데시로 인신매매 시켰어요. 어느 날 집에 갔더니 형이 팔아버렸어. 돈 때문에. 2천만 원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데 어쨌든 그게 내가 방글라데시에 가야 될 운명이었어. 알았어. 나중에 막 복수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보냈다. 잠에 꿈을 꿨는데 방글라데시 사람이 본 거야. 그게 바로 내가 너에게 준 꿈이었다. 그러면 형제들을 만날 때 형님 나를 방글라데시에 팔았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쪽에 보내려고 하신 거예요. 이 말이 진짜 쉽게 나올까요? 아무리 그랬지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는데 어떻게 나를 인신매매 시킬 수 있어? 어떻게 나를 인신매매를 시켜? 그건 사실이잖아요. 야곱이 나를 사랑한 것 때문에 부모가 나를 노년했다고 사랑한 것 때문에 질투했잖아요. 자기들이 나쁜 짓 한 거를 안 했던 것 때문에 질투했잖아요. 나이가 있고 결혼도 한 사람도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나이 많은 형이 그것 때문에 나를 어떻게 팔아넘길 수 있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건 보낸 거고 판 건 판 거잖아요. 그거는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다.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고 역사한 건 역사한 거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인간적으로 그럴 수가 있어? 여기서 우리는 다 무너져요. 그리고 우리는 요셉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총리를 못 줘요. 말은 그런데 진짜 그 자리에 있으면 진짜 거기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말도 안 되는 그 사건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나요? 이게 문제예요. 진짜 하나님을 보나요? 진짜 하나님을 쫓나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본문은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냐면 이 지금 요나단이 지금 다윗을 도망가기 위해서 지금 서로 그 사인을 보낸 거잖아요. 사인은 너 숨어 있어. 그리고 진짜 우리 아버지 사울이 널 죽인다 그러면 너랑 나랑 약속을 하잖아요. 자, 사무엘상 20장 19절 보세요. 19절부터 23절 보세요.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로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습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니라. 약속을 하죠. 그죠? 화살을 쏘면서 이쪽에 있다 하면 우리 아버지가 널 죽이지 않아. 무사히 와. 그러나 내가 분명히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가는 우리 아버지가 널 죽이려고 한 거를 내가 확인했으니까 빨리 도망가. 그래서 약속을 해요. 그리고 진짜 그거를 확인하고 나서 가고 화살을 쏜 다음에 오늘 보면 자 30절 38절 보세요. 20장. 아이가 요나단이 쏘는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에게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이건 다윗이 알아든 거죠. 사울이 널 죽이려는 게 확실하다. 그리고 38절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쳐 이르되 지체 말고 신속하게 빨리 다름질하라 하며 요나단이 아이가 화살을 주어 가지고 주인에게 왔으나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이 그 일을 알았더라 그래요. 그렇죠. 약속을 하고 지금 한 거예요. 화살이 네 앞쪽에 있으면 빨리 도망가. 아이에게 말한 것 같지만 지금 다윗에게 말한 거죠. 신속하게 도망가. 빨리 도망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간 다음에 다윗이 일어나서 요나단을 향해 3번 절을 해요. 고마워서. 그리고 껴안고 울어요. 그리고 요나단이 축복해요. 하나님이 너를 평안하게. 다윗의 길이 평안한 길이 아니죠. 지금도 도망길인데 끔찍한 길을 가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과 샬롬 하나님이 너를 지켜갈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해요. 여러분 이 본문이 이해가 가세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읽을 때 생각 없이 읽지 마세요. 생각 없이 읽지 마세요. 적어도 한번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다윗이 되고 다른 사람은 여러분이 진짜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을 요나단이 돼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돼요? 아니 여러분이 요나단이 되고 여러분이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을 다윗이라고 보세요. 여러분이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한테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 성경은 이해를 못해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뭘 이해를 못하면 요나단은 바보야? 생각이 없어? 한번 생각해봐요. 요나단과 다윗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동성연애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동성연애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런 거예요.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는 동조예요. 동성연애자에게 동조하는 게 아니에요. 또 이따가 졸고 있다가 김남근 목사님이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연애 할 때 이 말을 해봐요. 혓바닥 뽑아버릴 거예요. 갔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보기에도 요나단과 다윗은 이렇게 되는 건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왜요? 왜 그럴까요? 요나단과 다윗은 정적이에요. 정적. 하나는 현 집권 나라의 왕세자예요. 곧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자기 나라의 왕권에 뺏어갈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냥 친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친구가. 여러분, 저가 드라마 안 봐요? 드라마? 예?
그 어느 집안에 가면, 재벌 기호에 가면 뭐 그냥 막 싸우잖아요. 재벌 그 때문에 아들끼리 싸우고 뭐 그지요? 매형, 외삼촌 다 싸우잖아요. 그 형제들은 전부 다 정적이잖아요. 그지요? 보잖아요. 우리 다 드라마, 막장 드라마. 근데 그게 막장이 아니라는 게 알잖아요. 그것이 드라마 작가 그 현실에서 한다는 것을. 근데 그럴 수밖에 있지 않겠어요? 아니, 아무리 형제지만 몇 조인데 재산이.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형한테? 형 몇 조? 3조 가져? 과연 그래요? 자신 있어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 돈이 나한테 오면 나와 내 아이들이 어떤데? 그럴 수 있어요? 이 요나단과 다윗은 그냥 이렇게 형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적이에요. 다윗의 날아갔으면 요나단은 날아간다는 뜻이에요. 자기는 망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이 그 말을 하잖아요. 너의 날아갔을 때 나의 후손들을 기억해달라. 자기의 후손들, 자기의 자녀들까지 목숨이 걸린 문제예요. 사울이 어떤 면에서 사울이 정상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우리 상식에 맞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세웠대지만 어떻게 자기 손자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그걸 넘길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사울이 열이 받는 거 요나단한테 이 미친놈의 새끼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지금 다윗을 돕냐? 다윗이 나라가 된다는 게 어떤 뜻인 줄 아냐? 너와 너희 나라가 망하는 거다, 이놈의 새끼야. 내가 지금 나를 위해서 하는 건 줄 아냐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왜 이럴 수 있을까요, 도대체? 요셉은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요셉은 어떻게 해서 그 자기를 판자를 이렇게 심플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교회에서 내 옆에서 조그만 나의 문제만 터져도 그렇게 원수 같은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실제 요만한 문제가 되면 진짜 하나님이 있긴 한 것처럼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은 소주 한 잔 마시면 해결하는데 우리는 소주도 안 마시니 우리 주님이 소주보다 못해요. 그 주님보다. 이해가 돼요?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이럴까? 어떻게 정적인데 이럴까? 이해가 못해요. 또 한 가지,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 차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최소한 25살 이상 차이가 나와요. 최소한 나이 차이가 25살 이상이 차이 나요. 많으면 30살까지 봐요. 여기 2012년생이 손 들어보세요. 아니, 2002년. 2002년 26살이죠? 맞나? 몇 살이에요? 나이가 몇 살이죠? 16살? 미안해요, 2002년. 26, 손 들어, 26. 네, 손 들어, 26. 좋아요, 26. 나하고 친구할 수 있어요? 이건 좀 말이 좀 이상하다. 이거 꼬시는 것 같은데, 이거? 26 남자 손 드세요. 여자한테 이러니까 좀 예의가 좀 이상해졌어요, 제가 이거. 나랑 친구할 수 있어요? 왜 못해요? 왜?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요? 굉장히 정직한 아이예요. 마음에 안 든대요. 내가 26살 나이에 너보다 머리카락이 더 많았단다. 29도 빠졌어. 너도 몰라. 우리 둘째가 중2 때 중퇴하고 이제 필리핀에 갔어. 걔는 검정고시를 치렀거든요. 중2니까 한 15살이잖아요. 그러더니 얘가 1년 있다가 뭐라냐면요, 염색을 하고요, 탈색까지 한다는 거예요. 머리에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내가 안 돼 그랬더니 걔가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아빠, 우리 집은 설득해야 돼요. 우리 집은 우겼다가는 죽어요. 이유를 대면 돼요. 아빠, 내가 머리를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더니 아빠, 저 아빠 아들이에요. 그래요. 내가, 그러면 내 아들이 새끼야. 그게 뭐, 아빠 잘 생각해. 아빠, 내가 아빠 아들이라니까? 근데 이 다음에 내가 어떤 수사 될지 어떻게 알아? 내가 아빠 아들인데 머리카락이 있을 때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얼마나 억울하겠어. 아빠 억울해 하잖아 지금. 내가 그 마음에 꽂혔어요. 해라. 인생은 모르는 걸 안다.
26살, 내가 56세, 30살 차이. 친구 되기 좀 힘들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세대 차이 나지 않으세요? 이게 아들 같은 나이인데 무슨 또 친구예요. 요나단과 다윗의 나이가 그래요. 사울이 40세에 왕이 됐을 때 요나단 전쟁터에 나가요. 알아요? 전쟁터에 나간다는 건 20살이 넘어야 돼요. 그런데 사울이 80세에 죽을 때 다윗이 나이가 30세예요. 30세에 왕이 되거든요. 사울과 다윗의 나이가 50세예요. 그러면 사울이 왕이 될 때 다윗은 태어나지도 않았다는 뜻이에요. 세대 차이가 나도 너무 나요. 25 이상 차이 나가는 게 무슨 형제예요. 하나는 정적이고 세대 차이가 나고 이해가 돼요? 왕자로 자랐어요. 산골에서 양치며 노래하며 자랐어요. 문화도 안 맞아요. 문화도 안 맞아요. 나이 차이도 안 맞아요. 정적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요나단과 다윗은 친할 수 있냔 말이에요, 도대체. 인간적으로 보면 친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울고 이렇게 애쓰며 요나단은 도대체 얼마큼 다윗을 사랑했기에 어떻게 자기 나라가 날아가고 자기 아이들의 나라가 날아간다 할지라도 대기업을 읽어놓고 삼성천을 읽어놓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은 거지가 되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넘겨줄 수 있으며 어떻게 이렇게 다른 분한테 하나가 될 수 있으며 어떻게 이럴 수 있냐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인간적으로 이해가 돼요.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구나.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도대체 뭘 사랑했을까요? 뭘 사랑했을까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이익을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의 이익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신앙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붙잡고 주 앞에 나가요. 하나님 대학 보내줘야 돼요. 하나님 우리 집 잘 되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집 역사해야 돼요. 우린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내가 떨어져요. 내가 고3 내내 마커스에 왔어요. 근데 어떻게 떨어져요? 키도 안 커요. 그죠? 마커스야 되는데. 아재 개그 좀 통했어요. 날씨가 더우니까 별게 다 나와요. 그러죠? 하나님께 그렇게 새벽 기도했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어려운 집에 달려왔어요. 내 인생이 뭐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하나님을 믿는 게 뭐 때문에 믿는 거예요 도대체? 대학 가려고요? 잘 살려고요? 편안하려고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이유인가요? 지극히 이기적이죠. 지극히 이해관계죠. 하나님을 쫓는 것도 이해관계죠. 말씀을 본 만큼 기도한 만큼 이해관계죠. 거기 하나님의 사랑은 있나요? 요나단이 다윗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둘 다 한 가지예요.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기의 이해관계가 넘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더 즐거워하니까.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분의 소원이었으니까. 요셉에게 있어 형들이 자기를 판 게 여러분 그걸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형들에게 복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날 앞서보는 걸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나단에게 중요한 것은 그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의 이익이 아니에요. 뭐였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쓰는 거예요. 요나단의 근심은 그 아버지 사울이 온전치 못한 것이 근심이었어요. 우리의 근심이 뭔가요 도대체?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무너짐과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의 근심인가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안 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못하는 게, 내가 거룩하지 못하는 게 그게 여러분의 근심인가요? 아니면 집안이 어렵고 대학을 못 갔고 실력이 없고 가난한 걸 근심으로 삼나요? 그걸 점검해야죠. 요나단과 다윗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해관계와 세대 차이와 모든 관계가 다 뛰어넘을 수 있다. 뭘로? 하나님을 사랑한 그 한 가지로. 그게 우리의 부르심 아니에요. 신앙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한 가지 점검할 게 있어요. 주님 앞에 쓴다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는 꼭 예수님을 믿으면서 천국에 안 갈 사람처럼 살아가요. 천국에 가지 않을 사람처럼 살아가요. 제 컴퓨터에 가면 알집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알집에요, 가족 알집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죽으면 우리 아내한테 그랬어요. 이걸 열어라 그랬어요. 그 비밀번호는 우리 아내만 알아요. 아이들도 안 가르쳐줘요. 아내가 열어요. 그럼 거기 제 유언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제 통장부터 비밀번호가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네 방 뒤에 있는 인물화가 있어요. 이게 65세까지 내 영정사진이에요. 저는 이렇게 사람 죽은 다음에, 부모님 죽은 다음에 막 사진 찍어 막 주민 막 갖다 급하게 하는 거 있죠? 딱 7색이에요.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 좋은 사진 다 뽑아놨어요. 그분이 마지막 장례식 때 그것이 그분의 마지막 인상인데 왜 돌아가시지 않을 것 좀 준비를 안 한지 모르겠어요. 왜 어른들은 유언을 안 남기고 준비한지 모르겠어요. 준비해놔야죠.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좋은 나라 가잖아요. 빨리 가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가잖아요. 분명히 가잖아요. 주님 앞에 쓰잖아요. 준비해야죠. 아니, 준비가 아니라 주님 앞에 쓰는 게 기준이죠. 그날에 주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해야 진짜고, 그날에 주님께서 불충성하면 그것이 가짜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쓰는 날을 바라보고 살아야 여러분이 오늘 하루하루의 삶의 기준이 분명한 거거든요. 그래야 세상적인 기준이 안 쓰는 거예요. 요나단과 다윗은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 왕자와 이 땅에서 인정받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앞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땅의 왕세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기준을 받을 것이냐, 거기에 모든 게 다 연결돼요. 제가요, 지난주에 태국에 갔다 왔어요. 외국에서는요, 비행장에 가면 좀 일찍 가야 돼요. 왜냐하면 비행기 티켓을 해도 얘네가 오버차지라고 티켓이 날아갈 때가 있어요. 하여튼 이상한 놈들이에요, 하여튼. 일찍 갔는데, 일찍 딱 가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면세점을 돌았어요. 방콕에 있는 면세점이 크지는 않아요, 인천공항처럼. 돌다 보니까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딱 예쁜 파란색의 에스프레소 잔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내가 왜 하느냐? 제가 에스프레소 잔을 모아요. 제가 커피를 좋아하거든요. 맥심 이런 커피 말고 이렇게 직접 갈아서 이렇게 내려서, 예, 웬만한 사람보다 하여튼 저도 잘 내릴 수 있어요. 커피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뭘 모았냐면 스노우볼 아세요? 동그랗게 그렇게 하는 거? 그걸 모았다가 아이들 같다고 그랬고, 나도 하도 그게 동그란 게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아니, 내가 좋아하는 걸 하자 해서 에스프레소로 제가 바꿨어요. 그래서 좀 모았어요, 지금. 좀 몇 개가 있어요. 한 20개 정도 있어요. 좋은 걸로. 근데 딱 근데 예쁜 거예요. 그 파란 거 보니까 우리나라 돈 7만 원이에요. 약간 가격이 있죠? 고민했어요. 그 옆에 보니까 파란 건데 모양이 좀 디자인이 다른데 그건 좀 예뻐요, 더. 10만 원이에요. 그 옆에 골드가 있는데 그건 조금 더 비싸요. 12만 원이에요. 그런데 골드는 중국 틱해요. 넘겼어요. 파란 거에서 고른다. 어느 거 할까 고민하면서 묵상했어요. 누구를? 우리 아내를. 이때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 아내예요. 우리 아내한테 잘못 걸리면 가거든요, 제가. 아내가 이거 샀다고 뭐라 할 텐데 하다가 그럼 7만 원짜리 할까? 하고 딱 들고 다시 내려놓고, 혹시 더 싼 데가 있을지 몰라. 시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다 돌자고 면세점을 싹 봤더니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왔어요. 들었어요. 이제 10분 남았어요. 난 이제 10분 후에 비행기를 타야 돼요. 지금 사면 지금 결제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산 것도 없는데, 쇼핑도 안 했는데, 뭐 나를 위해 7만 원 쓸 수 있지 뭐. 그죠?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아내와 마인드가 동일해요? 쓸 수 있죠? 어디 여행 가서 내가 7만 원짜리 뭐 기념품 산다고 큰 타락한 목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답 안 할래요? 그렇죠? 예. 왜 당신, 여러분들 우리 아내 같아요, 어떤 때는? 굳이 쓸 수 있지 하고 딱 들고 딱 살려다가 순간 10초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려놨어요. 안 사요. 왜 안 산 줄 아세요? 그 10초 때 내려놓으면서 뭘 내려놨냐면 에스프레소 잔을 내려놓은 게 아니라 앞으로 에스프레소 잔을 모으지 않는다 하고 단내놨어요. 10초 딱 생각했어요. 왜인지 아세요? 저는 제 나이가 56세예요.
지금부터 10년간 하나님이 나에게 준 마지막 사역을 위해 집중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66세가 되면 아마 내 사역을 누구한테 넘겨주기 위해서 마무리 기간을 가져야 돼요. 나는 나에게 하나님이 달려갈 길을 준 인간은 시간과 연수를 제한돼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준 시간대에서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요. 정상적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내일 데려가도 어쩔 수 없지만 정상적으로 강건해야 7, 80을 살아간다면 나는 앞으로 15년 사역이 남았고 그중에 10년이 내 마지막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심을 향해 전심해야 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느꼈어요. 만약 내가 죽은 다음에 우리 아들들이 나의 삶을 정리할 때 이야, 이 쓸데없는 SBS를 우리 아빠는 왜 이렇게 모았을까? 이걸 누구한테 줘? 미치겠다 진짜. SBS를 모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내 뒷정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뒷정리는 깔끔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흔적이 있을 텐데 왜? 내가 살아간 삶의 흔적이 나의 신앙의 믿음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살아간 삶의 흔적이 나를 증명해요. 아무리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도 내가 삶이 유혹을 삶은 유혹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만 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은 마음이 아니에요. 신앙은 삶이고 행동이에요. 걔네들이 나를 정리할 때, 나의 삶 속에 나를 정리할 때 내가 내 삶의 흔적이 예수님께 나와야 걔네들이 보면서 우리 아빠가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을 위한 삶이었다고 고백하는데, 우리 아빠의 삶을 보니 스노우볼이 무지하게 많으며 SBS 자님은 뭘 이렇게 쓸데기 없는 걸 말할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간 내려놨어요. 주님, 10년 동안 쓸데없는 거를 이제 모으지 않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흔적이 주님을 더 집중하는 삶의 흔적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내 삶이 아니면 아닌 거죠. 아닌 거죠, 여러분.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내 삶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닌 거죠. 말이 중요한 게 아니죠. 삶이 중요한 거죠. 오늘 여기 마커스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어쨌든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했잖아요. 너 오늘 뭐 했니? 예배의 자리에 있었잖아요. 내가 간 자리가 나를 증명하는 거죠. 나 오늘 마크스 예배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마음이 꿀꿀해서 나이트장 갔어요.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간 게 내가 고백한 거고 내가 바라보는 거고 내가 위로받은 것이잖아요. 자기가 살아간 자리가 자기를 증명하잖아요. 이게 요나단이라는 거예요. 다윗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입술을 넘어서 그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자기의 이익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고 사랑한 쪽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다윗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만약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요나단은 사랑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사울이 자기의 친혈육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을 떠난 거에 가슴을 아파했어요.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거에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자리에서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의 이해관계를 넘어섰으면 좋겠어요. 내가 싫어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원한다면 이를 악물고 살아가보고, 내가 환난과 어려움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한다면 살아가보고,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한다면 용서하려고 좀 노력해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이 좀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싸움. 마음은 아니지만 그걸 행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제 마음은 아직 용서가 안 됐어요. 저는 아직 이 자리가 싫어요. 나는 벗어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 나에게 그 자리에 줬기 때문에 하나님 버틸게요. 살아가 볼게요. 용서하려고 노력할게요. 용서가 안 되면 잠깐 피할게요. 다시 와서 싸울게요. 입술로 말하지 않을게요. 내 삶의 흔적으로 내가 살아간 자리에, 내가 걸어간 그 길이 주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살아가는 흔적이 되기를 노력할게요. 이해관계를 뛰어넘을게요. 이렇게 원한다면 다윗에게 하나님 넘길 싸움 할게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입술의 신앙을 갖지 마세요. 마음의 신앙을 갖지 마세요. 아셨어요? 여러분이 이 다음에 자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길을 맡겼을 때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손해를 무릅쓰고라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앞에 쓸 날을 기대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흔적이 하나님의 앞에 갔을 때 칭찬받을 것이냐 아니냐를 거기에 기준을 두고 이 땅의 것 밀어두지 말고 멋지게 한번 살아가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중에서 다윗과 요나단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중에서, 우리 교회 중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서 이해하지 못한 세대 차이, 관계, 정적이라 할지라도, 손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기꺼이 하나님, 저는 지지해주고 함께하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습니다 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그런 하나님이 칭찬받는 주님의 흔적이 되길, 그렇게 삶으로 증명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입술을 넘어서서 삶의 고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이 싫어도, 원치 않아도 주께서 원하시면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마음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꿈꾸며 삶의 흔적으로 주님 앞에 증명하겠습니다. 함께 해달라고 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렀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나의 조건 나쁨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달려갈 수 있는 신앙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윗과 요나처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관계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살아가게 하시고, 그의 삶이 입술을 넘어서서 마음을 넘어서서 삶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